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 다 진짜 체험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단계가 가장 최초의 기독교적인 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충건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남들보다 더 큰 고통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이어서 닥치고 어려움을 극복해도 또다시 어려움이 올 때 기억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 자체로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이 왜 감동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소설 그리고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미국 남부의 부잣집에서 태어난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남북 전쟁의 와중에 집안이 몰락하고 노예들은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도 어려움 가운데 돌아가시고 또 자신도 큰 위기에 처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다 극복했나 싶었는데 사랑했던 딸이 사고로 죽게 되고 또 사랑했던 남편도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극복해도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터뜨릴 것 같은데 의외의 대사가 나와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거야 라는 대사죠.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다시 극복할 거야 라는 다짐의 표현인 거죠. 원래 대사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야 입니다. 이걸 약간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각색을 했는데 각색을 한 내용이 더 그 본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다시 말해서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야 라는 대사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끝없이 닥치는데 미리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또다시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한번 다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의지를 그리고 필요한 능력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한 은혜를 또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진짜 체험과 가짜 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고 또 사회가 혼란하니까 유튜브와 포털 뉴스, 신문,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합니다.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기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는 팁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를 만나면 나를 본다.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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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체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인가 이것이죠. 어떤 체험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고 그 체험을 구별하는 기준은 뭔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이사야서 6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체험인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진짜 체험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언이 구체적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으면 어떤 체험이 진짜 체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체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체험자가 악한 영에게 속았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게 악한 영에게 속은 걸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요한 사도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는 사기꾼은 없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영도 나는 악한 영이야 나는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천사야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서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체험, 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한 체험, 그런 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진짜 체험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네 종교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 종교를 믿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밝힐 수 없으니까 뭐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그 종교도 그런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은 기독교만의 고유한,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기적, 고유한 체험이 무엇일까요? 이 체험을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체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체험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체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낭송한 사람이에요.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말을 많이 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체험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체험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었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자신이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구나. 내가 입술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발견, 자기 객관화의 체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유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이사야서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예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그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아무데나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 말을 들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발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고유한 체험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보았던 이사야의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믿게 된 사람,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발견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숯을 하나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이제 가져다 대는 장면입니다. 제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단은 어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대속의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사야에게 적용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의 그 죄악된 모습을 치료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나에게 다가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없어요. 신구약 공통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공통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냐면 자기 발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이사야 6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자기 객관화는 인격의 최고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동화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 그걸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이 경지에 오른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에 이른 사람을 인격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기 객관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각성하고 매우 유사해요. 죄의 각성은 인격의 최고 단계인 자기 객관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수양하고 다듬어서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죄의 각성을 이룬 사람하고 비슷한 경지가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의 최고 경지가 기독교에서는 최저 단계입니다. 이건 아직 예수님을 만난 단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 단계인데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이제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께로 간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죄의 각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제단에서 숯불을 천사가 가져온 것처럼 그 제단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만 하는 거예요. 참된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체험. 이게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기독교의 고유한 체험이에요. 네, 오늘 저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팁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만의 고유한 체험,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요? 아직 근처에도 못 간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 다 진짜 체험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단계가 가장 최초의 기독교적인 체험이에요. 그래도 저는 기도해서 병을 고쳤는데요. 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항상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또 전혀 그 입과 행동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 그 입과 행동이 전혀 절제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기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유신론자였을 뿐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독선과 아집과 또 거짓과 또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적인 체험이 무엇인지를 좀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 그래서 자기 죄악됨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강의를 앞으로 올리겠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다면은 정말로 기독교적인 체험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똑똑하게 철저하게 바라봐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거짓 선전과 거짓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